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네, 우리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그 이름, 높고 놀라우신 존귀와 영광 되신 그 이름을 우리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이제 뭐 거리두기나 이런 거는 많이 예전보다는 풀렸지만 사실 확진자 수나 이런 더 어려움들은 더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우리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청년부 예배를 놓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상황과 환경이 열어져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곳이 어디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우리 또 청년부 임원과 셀리더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께 함께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서울시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환경과 상황에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청년들 함께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좀 이렇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높여드리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정말 더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죄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밭으로 그 말씀을 받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하고 화목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청년들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청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청년들이 정말 그 무엇보다 귀한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세상의 다른 어떤 거짓된 것들 또 어리석은 것들 쫓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아멘. 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귀한 시간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도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주의 성령께서 저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청년부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게 영광 찬양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김도원 청년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림이 되고 부흥성장하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이렇게 지내고 한 주 한 주가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또 이렇게 나온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한 주간 또 날씨가 좀 약간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아까 전에 또 회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요즘 아주 기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개인적인 면역력도 건강하게 잘 챙기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주어진 삶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 지난 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또 이어서 이제 멜기세덱과 관련돼서 그 예수님의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7장에서 계속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라고 한다면 7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약에서 창세기에 잠깐 나왔던 그 부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전혀 유대인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를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그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인 이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었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물론 멜기세덱의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의미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도 끝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지금 그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을 그 제사장으로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자기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레위 지파는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이 당시가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로부터 그 10분의 1을 받아서 그들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업이 그들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받아서 그들은 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멜기세덱은 그러한 레위 제사장들보다 높은가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된다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을 때 아직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 지파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드린 것은 당연히 레위가 나중에 드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그 어느 제사장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7장 1절부터 해서 앞절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보가 없는, 거의 없는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참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로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멜기세덱도 출처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 4절에서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이 말씀한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메시아적 왕권을 그 멜기세덱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에 근거하여서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의 특징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어서 지금 멜기세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을 앞에 보게 되면 의의 왕이요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아주 충분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섬김을 받는 위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아비도 없고 족보도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에 근거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아닐 거예요. 다만 멜기세덱은 메시아의 속성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을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의 존재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것은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의 구체적인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비에 쌓인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활용한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러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에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대로 충분하다면 굳이 멜기세덱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지파,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지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멜기세덱의 아예 전혀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의 그런 계열을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멜기세덱의 다른 제사장 그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멜기세덱의 계열 대신에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의 다른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계열을 쫓아서 제사장이 된 자들과 지금 소개하고 있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 밑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아론의 제사장을 쫓아서 그 계열의 제사장이 된 자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변할 수 없는 진리에 속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멜기세덱이 모세의 율법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전부터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연결지어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설명이 전혀 뜬금없이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말씀하고 있는데, 좀 이게 뜬금없이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잘 들어보면 왜 예수님은 다른 그러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됨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그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시편의 110편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대한 논의는 18절 19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전에 있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한지라 이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쫓는 그런 율법, 그것은 무력하고 또 그 율법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따라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무익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더 좋은 소망, 율법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거리상으로 근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어떤 제사장들도 불가능한 그 일들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지닌 제사장직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계속적으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런 연결고리를 하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을 허물고 죄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논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일반적인 구약의 제사장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의지로 반영된 맹세로 그 제사장직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고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서 그 가운데 레위 지파의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도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맹세하셨다는 것이고 이 맹세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에 있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도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라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2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은 더 좋은 소망의 도래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하나, 둘. 이거 좀 펴주세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죠? 제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소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수요를 보충해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모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2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합당하는 그 이유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난 하늘에 높이 계신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단번에 또 율법의 말씀대로 온전케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가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을 못 들은 것도 아닐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러한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느낀다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구원이 흔들려서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겪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전에는 잘 믿었다가도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과 핍박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또 해야 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내다 보면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없어지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그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을 딱 만났을 때도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거의 50년 넘게 해왔는데도 이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신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본인이 이런 건 알아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건 아는데 그 말씀이 자기 삶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는 내 감정에 기초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리게 돼요. 내 어떤 상황에 기초하게 되면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왜 예수님인지, 왜 예수님이 이러한 나의 구원자,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믿는 그 믿음이 닿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 단번에 자기를 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이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구원을 주시고 소망이 되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그 귀한 삶 속에서 다른 것들도 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업을 통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취업한 청년들은 또 그 일들을 통해서도 또 열심히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교구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거기에서는 교구만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참 많이 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1번이 건강이고요. 거의 1번, 2번이 똑같아요. 2번이 자녀들입니다. 예전에는 잘 믿었는데 지금은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 관한 기도 제목이 제일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다 청년 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또 뭐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정말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로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연결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믿음이 있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원이가 이제 오늘 내일부터 또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 가서도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왜냐하면 정말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안에서 있으면 참 이 믿음을 지킬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나가봐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 구원의 확실함을 내가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은혜를 내가 힘입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어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이런 확실한 근거 또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소망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겨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더욱더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또 영양가 있는 것들은 잘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먹는데 그게 몸에 좋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먹이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것도 때로는 먹여야 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기 영양분이 골고루게 들어가야지 자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내가 지루하고 또 이걸 또 봐야 되나?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된 말씀을 계속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또 한 주도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더 좋은 소망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세상에 또 구약의 제사장 계열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의의 왕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소망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믿음을 날마다 돌아보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또 나의 구속자 되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참된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쳐서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의 장중에 늘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주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빈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 또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나오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귀한 자리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임원들과 셀장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세워주시고 그 귀한 일들을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빈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원들과 셀장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이들 중에서 하나님 청년부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또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 귀한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부여잡고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 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신실하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나게 해주시고 청년부가 특별히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게 해주시고 이 자리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청년의 때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임원들과 셀장님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귀한 일들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 나라가 귀하게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더 좋은 소망이 되시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